자, 오늘 요한복음 내용에 보면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아는 체도 안 하고 옆에 앉지도 않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그 내용에서 누가 이웃이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가고 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시신을 만지고 이런 거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가 그 부정한 그것 때문에 자기 볼일을 못 볼까 봐 다 돌아갑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죽었나 살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놔두고 다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객이었지만 그는 목적이 있어요. 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와서 그를 보살펴주고 돈까지 내주면서 데려다가 그를 치료합니다. 그렇게 꺼려하는 사람,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이방 장군이 와서 이곳을 정벌하고 유화정책 또 융합정책을 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쪽에 이주시켜가지고 다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리고 종교 역시도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지경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교의 정통성이 사라진 또 핏줄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역, 그 지역을 이 사마리아라 그래요.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그 성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요즘 그런 데가 없죠. 예전에는 사창가가 있어요. 사창가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괜히 깨림치게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 웬만하면 그 길로 안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4장 4절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처음부터 이런 지역이 아니고 원래는 요셉 또 야곱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내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빠서가 아니고 땅은 원래 변함이 없죠. 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나가기를 꺼리는 곳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우물을 만나십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거의 마무리되는, 하루가 거의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기서 4장 9절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의외. 아니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대놓고 무시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지역이나 혹은 뭐 그런 사람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대놓고 아예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나가기도 꺼리니까. 대놓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의외죠.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오더니 자기에게 물을 달라. 행색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살짝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곳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관심도 있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꽁꽁 숨기고 싶었던 5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자기 마을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기 마을로 불이 나게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나한테 말씀하신 이가 저기 우물가에 계셔. 내가 보니까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유대교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 당하지 않고 사람처럼 취급도 못 당하고 이 엄청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도덕적인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았겠지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으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에?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5명을 갈아치웠으니까. 뭐 죽어서 갈아치운 건 아닐 테고 아마 이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여자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여자가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항상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노동력이 없고 뭔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밥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 아마 이 여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을 했던지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내막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 일은 분명히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고 항상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도 꺼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너 남편이 있느냐? 데려와라. 남편이 있느냐? 여인이 바로 대답해요. 기다리지도 않고 혹시라도 자기 이야기가 나올까봐, 자기 입에서 나올까봐, 아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이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생계 수단으로서 한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생계 수단으로. 뭐 성적인 쾌락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생계 수단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맞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 영과 진리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영과 진리라고 돼 있죠. 옛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지극정성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잘못하면 왜곡돼. 이 번역이라는 게 이래요. 번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어요. 신령과 진정이 맞느냐 아니면 영과 진리가 맞느냐. 근데 사실은 더 이 가까운 의미를 쫓아가자면 영과 진리가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령하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뭔가 안개가 좀 서려 있고 수염 기른 노인이 지팡이 짚고 서 있고, 아니면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런 단어에서 풍겨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아주 준비를 잘하고 그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고 말이죠. 와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니라 그러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내가 막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려서 예배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또 돈 중에는 제일 빳빳한 거, 아니 그런 생각 버리라고. 아멘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면 물론 좋아요. 또 제일 빳빳한 돈, 막 어떤 분은 막 다림질 해가지고 11조 막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르리라. 그런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혼자 계시고 제자들은 식사 준비를 하러 마을로 나갑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가서 뭐 돈 주고 뭘 사오는 게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가져오는 거예요. 얻어오는 거죠.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려요. 그때에 바로 사이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메시아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언젠가 올 거라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그가 저 우물가에 서 있어. 가서 와 봐라. 여러분, 노예 중에도 좀 대접받는 노예가 있고 노예끼리도 대놓고 무시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나 이 층이 생기나 봐요. 층이 생기나 봐. 층이 생겨 이렇게. 이게 아마 사람들의 특성인가 봐.
이 여인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별로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회교권에 가면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히잡 쓰잖아요. 얼굴 보이면 IS가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히잡을 쓴 여인들 성적으로 굉장한 학대를 당하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내놓지도 못해요. 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 이혼하고 싶고 부인 바꾸고 싶으면 어떤 영화 보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들의 법대로. 그래놓고 부인을 바꿔. 이런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여인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세요. 남편 누구 알게 모르게 남자가 5번이 바뀌었어요. 응? 5번이 바뀌었어. 이거 뭐 데이트하는 상대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 이유가 뭐였든 간에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지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여자 봐라, 이 여자 봐라.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조차도 이 여인이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나온 이유가, 사람들이 없는 시간 타서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고 지금 사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도 대놓고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한번 가서 보자, 와봐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박질 쳐서 그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4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웬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개고생해가지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2절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면요, 지 좋은 데까지 듣고 튀어버려요.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야, 막 신날 때, 야, 이거 하면 이미 없어. 지 듣고 싶은 데까지 듣고 가버려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사람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지 듣고 싶은 데까지 듣고 그 다음 안 들어버려요. 가서 이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야, 이거 아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나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더 들어보지도 않고 속으로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양식이 아니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양식 먹지 않으면 요즘은 날씬해지죠.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요즘은 날씬해져요. 금방 안 죽어. 왜? 몸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다 소모가 돼야 그때서 이제 죽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안 먹어도 웬만해서. 요즘 사람들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실제로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목표가, 이 방향이
거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거죠. 먹는 거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에 민감한 분들. 그래서 온갖 먹거리를 찾아다녀요. 요즘 막 식당 가면 카메라 찍는 게 기본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뭐 파워 블로거가 생겨가지고 식당 막 광고해주고 돈도 엄청 벌더라고 보니까. 응? 특별히 목사님들 먹는 거 맛있는 집을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이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응?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먹고 아 맛있네 그러고 동기 목사님 데리고 가보고 맛있지? 맛있어. 먹는 걸 찾아다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걸 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음식을 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점심 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야. 왜? 안 주면 성질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일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먼저 익은 과일이 있고 나중에 익는 과일이 있잖아요. 그 이제 먼저 잘 익은 과일 다 따서 추석 때 사 팔고 추석 때 익은 과일 따가지고 추석 지나고 팔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를 따려면 열매를 수확하려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사람들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 딱 보고 아 이거 언제쯤 수확하면 되겠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물가를 향해 다른 박질 치고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이 흰색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니까 더운 지역에서 검정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반숙되지 반숙. 검정 옷, 햇볕 다 받아들여가지고 열이 엄청나잖아요. 흰 옷은 우리가 여름에 흰 옷 많이 입잖아요. 흰색 옷. 햇볕이 반사돼서 열을 덜 흡수하는 색깔이에요. 그 사람들이 흰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는데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럴까요? 좀 그래도 교회 데리고 와도 점잖고 또 좀 뭐도 좀 갖춰져 있고 말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 골라서 전도하려고 하지.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났던 남편이 5이나 있던 이런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조차 안 해. 생각조차 안 해.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데는 사회적인 높낮이나 뭐 민족이나 성이나 이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말하는 것도 좀 고상하고 이런 존재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자신이 피 흘려서 구원해야 될 백성, 그 백성이 수가성 여인이든 어느 나라의 왕이든 그게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데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면요, 반찬 투정이 사라져요. 먹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부인이 밥상 차려오면 이게 밥상이야, 이게 뭐야, 에이 짜, 에이 싱거, 에이 맛없어, 아 매워, 맵고 짜, 건강에 좋아 안 좋아.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것들이 먹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TV를 봐봐요. 요즘 나오는 TV에 다 먹는 거야. 삼시세끼? 뭐 또 뭐 있어요? 뭐 맛있는 녀석들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다 먹는 거고, 다 먹는 이야기, 다 먹는 이야기, 모든 게 먹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뭘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걸 즐기는 거야. 즐기는 시대가 됐어요. 진작부터 그랬죠. 먹는 걸 즐겨. 많이 먹는 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까지 먹어. 많이까지 먹어. 그리고 가만히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대화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몸 건강한 것, 이게 다야.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알잖아요. 뭐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다 그럴걸. 야, 백다방 커피가 맛있냐, 롯데리아 커피가 맛있냐,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뭐 삶의 뭐 질을 높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해지는 이런데 모든 목적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는 걸 식도락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만큼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걸 뭐 절제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방향 가지고 계신 인생의 방향이에요. 삶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소린가? 응? 근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누군가 한 생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열매들, 그 생명들을 모으고 또 뿌리고, 다른 사람이 뿌렸는데 거두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야. 뿌린 사람이 달라. 그런데 거두는 사람 또 달라. 여러분, 이 남의 밭에서 주인이 탁 뿌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홀랑 걷어가 버리면 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요. 이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씨를 다 뿌려놔요. 씨를 다 뿌려놓으셨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뿌려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근데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자들은 자기가 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뿌려 놓으신 것을 그들이 가서 거두어 오는데
그 기쁨을 누가 함께 나누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네? 어렵게 만들어요, 진짜로. 학교를 세워버리잖아요. 학교를 세우면 뭘 해야 돼요? 학교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를 즐기는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 텔레비 나와가지고 저는 공부를 재미로 해요, 즐겨요, 이런 애들인데 재수 없어. 재수 없는 것 같아. 네? 물론 진짜로 즐기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얘기겠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을 인해 기뻐하시는 것보다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있는 이 한 죄인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는 전도자의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자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막 성경책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게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의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정확히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이에 쫓아갔어요.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하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남의 노력에, 그걸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만 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해. 응? 밥상 다 차려놓고 준비 다 했는데 어디서 숟가락 하나 갖고 오더니 딱 마침표를 찍듯이 말이지요. 자기가 차린 것처럼 딱 얹어놓고, 아이 다 차렸다. 이게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 잔치상을 딱 벌려놓는데 마지막으로 어디서 숟가락 하나 딱 보는, 마지막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더니 아유 상 잘 차렸네. 꼭 자기가 차린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는데 자기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노력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여러분, 불우이 돕기 뭐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그 성금 막 통장, 응? 초등학교 초딩들, 유치원생들이 막 적금 깨가지고 막 붙지 않잖아요. 내지 않잖아요. 뭘 깨요? 돼지저금통 깨봤자 돈 몇백 원밖에 안 나와. 다 과자 사 먹고. 저금통 해놓고 돈 안 넣어. 엄마 아빠가 다 넣지. 응? 그 지한테 있는 거 꺼내봤자 100원, 요즘 아이들은 뭐 한 1,000원, 10,000원 나오겠지. 불우이 돕기 만다고 100원, 500원 집어넣어요. 그걸로는 불우이웃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500원 주고 불우이웃이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500원 갖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불우이웃을 돕는 일을 한 거야. 노력에 참여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력에 참여한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의 목적을 우리가 곡해하면 뭐가 되냐면 교회에 많은 사람을 이끌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버려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만 골라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 전에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송 집사님 있잖아요. 김혜정 집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정왕동에 송 집사님이 살 때, 인쇄소 할 때 매 찾아가지고 전도를 했대. 그렇게 전도를 했대. 몇 년을. 죽어라 하고 안 나왔는데 월고 나서 이 중앙교회를 나온 거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양 목사님이거든. 양 누구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가게에 맨날 와가지고 전도했대. 안 나갔대. 우리 동기인데 나 잘 아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와서 월고 중앙교회 나와.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심고 내가 거뒀지. 내가 거뒀지. 근데 여러분 그게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 거두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목사가 누리는, 목사는 기껏해야 사람 많은 걸 기뻐하지. 진짜 기쁨 그걸 알려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 전도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도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한다면 숫자 불리려고 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숫자 일단 막 사람들 막 교회 가득 차게 해놓고 막 사진 찍고 홍보하고 이런 짓들은 안 할 거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다단계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자, 성경 몇 장 몇 절 외워봐. 줄줄줄줄 성경 한 200 몇십 구절 돼요. 300구절. 그걸 다 외워야 전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졸업 다 못 외우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줄줄 잠도 안 자고 막 줄줄줄줄 외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가지고 너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해야 해. 응? 그리고 사람들 데리고 와.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재차 확인을 해봐요. 만일 마을 사람들이 와그락을 쫓아온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거야. 자기도 못 믿죠 지금. 자기가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면서 약점을 아는 게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듣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그 마을에서 며칠 거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딘가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그런데 그 자고 가는 집 주인이 한센씨 병 환자라면 여러분 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쾌쾌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그런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며칠만 자고 가세요. 이런 부탁하면 여러분들 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자고 가지요. 목사님 저도 못 자고 갈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 이거 어떻게 잠을 자? 절대 안 자죠. 그 자체로 이미 그 집은 전도할 문이 내가 내 마음에서 닫아버린 전도할 문. 그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에게 자고 가라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며칠만 유하다 가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꺼리고 돌아가고 비켜가고 무시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그 마을에서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틀을 유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의 양식은 먹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진짜 양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싫어하는 그 지역에 이틀간을 유하셔요. 그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43절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틀 동안 거기 묵으신 거예요. 하루도 있기 힘들걸요. 하루도 있기 힘들 거예요. 하루도 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기 볼일 보고 말할 거 빨리 말하고 코 잡고 빨리 튀어나오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 눈치 실실 보고, 아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떨지 후다닥 튀어나올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다니시는 모든 것을 족족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흠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지켜보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와서 11조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교회는 돈으로 부흥하는 데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들이 교회에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진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2절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집에서 제일 좋은 옷 넥타이 탁 꺼내 입고 양복 번쩍번쩍 제일 비싼 거 입고 구두 반짝거리는 거 신고, 뭐 십자가 금목걸이 탁 하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 쫙 바르고 성경책 가죽으로 된 거 탁 끼고,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그냥 웃지도 않고 거룩함이 막 몸에서 쏟아질 듯 나오는 이런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맞네 이가 그리스도네 하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부끄러운 것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던 모든 일을 나한테 이야기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그리고 자신도 믿는 사람이 돼. 그리고 그 여인의 말에 이끌려가서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당신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정성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준비한 헌금, 내가 준비한 내 외모, 내가 준비한 내 마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영과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 곧 진리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목이 고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목이 고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봐.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것,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맙다라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 하는 건 그 교회에 돈이 없어서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거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예배를 드릴수록 목이 고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목이 고든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 생각하니까 자꾸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님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지극정성의 예배가 아니라 지성과 감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들림 받아서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걸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걸 발견한 이후에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적인 모멸감, 상대적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낮을 거 아닙니까?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든 저 사마리아 지역 밖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됐습니다. 신앙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낮고 오히려 정말로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더 이상 건질 게 없고 더 이상 뭔가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바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지.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봐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고다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낮게 보고 있는지, 늘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복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